오늘부터 에스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에스더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인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느끼며 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스더서의 말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에 망합니다. 그때의 시대 배경입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첫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죠. 이제 바벨론 제국 때 끌려왔던 포로들, 유다 백성들 너희 나라 땅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라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도 아직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용이 에스더서인 겁니다. 그 배경이죠. 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 백성이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유의 땅 예루살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포로로 끌려왔던 그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 있어도 함께 하셨고 그러니 성도님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있는 높은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제가 중간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에 중간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라고 되어 있고 거기까지 봅니다. 그 다음 4절은 다 읽어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내니라. 아멘. 자, 지금 페르시아 왕이 단순히 큰 잔치만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허황되게 방탕하게 큰 잔치를 180일 동안이나 국고를 쓰면서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째입니까? 3년밖에 안 된 겁니다. 아직 그의 왕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기에 이제 왕이 된 지 3년 된 사람으로서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왕이 여러 날 180일 동안에 라고 돼 있죠.
180일 동안 잔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당시를 생각해 보셔요.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까지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든 관리들, 높은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회의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죠. 지방 관리들끼리. 각 지방과 지방 간에 조율될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해결돼야 할 일들도 많았을 텐데 거대한 제국이니까 이때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왕은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 잘 먹이고 잘 쉬게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큰 통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단순히 방탕하게 잔치를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들의 마음을 얻어서 제국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왕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손상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왕이 절대적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왕은 자신의 권위를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최고의 것으로 잔치를 준비해 줍니다. 내려오셔서 6절에서 8절로 내려가 볼까요? 에스더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중간 부분부터 우리 읽어보죠. 6절에서 7절을 먼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금과 은으로라고 시작되는 부분 보이시죠? 6절에 거기서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자, 어떻습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그 걸상들 준비해주고 온갖 음식들 준비해주고 금과 은으로 만든 잔으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싫은 사람은 억지로 마시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최고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신하들의 마음을 사야 하니까. 아직 통치 기반이 확실하지 않은 아하수에르 왕은 신하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어디로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의 이러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자세히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에스더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의 노력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말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사람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의 계획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왕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잔치를 왕비가 어떻게 망쳐버렸는지 그 내용을 보죠. 자, 이런 큰 잔치가 열리면 보통 왕은 신하들을 챙기죠. 그럼 왕비는 뭐 할까요? 그 신하들의 아내들을 챙기겠죠. 그 신하들의 아내가 보면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이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신하들에게 퍼졌을 겁니다. 그 소리, 그 소문이 왕에게도 들렸겠죠. 그러자 왕이 신하들 모인 자리에서 왕비를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스더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지금 왕비가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할 만하죠. 왕비의 생각 입장에서. 지금 왕의 명령 너무도 의미 없는 명령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왕의 명령이, 그 당시의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명령이어도. 그러니까 애초에 아하수에르 왕은 이런 명령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왕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다른 사람도 아닌 왕비가 너무나 쉽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하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권위를 세웠던 왕의 모습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이 아하수엘의 왕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속 사람의 진실함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래서 금과 은으로 만든 술상과 금과 은으로 만든 술잔을 다 베풀어 줬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엇에 정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도전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것 의지하여 우리는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보이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점점 더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이 세상 앞에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드러난 놀라운 것들, 그럴듯하게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압도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전혀 눌리지 않는 더 큰 천국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앞에 믿는 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